제가 가진 성경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리안으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멘. 여기서 1절에 그들이 이 말은요, 바울과 실라와 누가를 말합니다. 그럼 디모데는 어딨냐? 디모데는 16장의 빌립보에 루디아가 복음을 받게 된 이후에 귀신 들린 여정이 치유되고 간수장이 복음을 받으니까 누군가는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디모데가 사역자로 남아있고 바울과 실라와 의사 누가는 데살로니가로 온 겁니다. 어제는 나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전부 다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는데요, 이 만남은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만 됩니다. 지금 한국의 오늘을 보시면 한국이 어떠냐, 지난 한 4, 50년 동안 초급성장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은 원래 농경사회입니다. 농업 중심으로 벼를 재배해서 쌀을 먹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시간 안에요, 산업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했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기간이 얼마 걸렸냐? 200년 걸렸습니다. 근데 우리 200년 걸리는 거를 우리는 언제 체험했냐? 농사 짓던 나라가 갑자기 70년, 80년 되더니 산업화로 막 확 바뀌어가지고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막 중공업부터 시작해서 막 산업이 일어난 거죠. 이러다가 갑자기 80년대 막 올림픽 이후로 막 급격하게 산업 부분에서요, 정보로 바뀌는 거예요. 90년대 초반 이러니까 막 갑자기 인터넷 나오고요, 막 이러면서 200년, 300년 걸리는 거에 우리는 50년 안에 농경자에서 갑자기 산업으로 갔다가 90년대가 막 인터넷이 막 나오더니 막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이래가지고 정보화 시대를 거쳐가지고 한때 2000년대 넘어가면 지식 시대다. 너무 지식이 많은 거예요. 진짜 가짜를 포함해가지고. 지금 뭐라고 합니까? 지금 시대를 지식 시대로 안 합니다. 지금 시대를 AI 시대라고. 얼만큼 발전했냐? AI한테 물어보면 답이 다 나와요. 문서 AI가 다 만들어줍니다. 보고서 AI가 다 합니다. 이게 이제 얼마만큼 심각할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이제는 AI가 인간보다 더 빨리 뭔가를 계산할 뿐만 아니라요, 사고를 하고, 그래서 인간의 약점을 찾아내서 여러 가지를 안 좋게 하는, 영화에서 나오는 듯한, 그래서 이렇게 되기까지 다른 나라에서는 300년 걸리고 400년 걸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4, 50년 동안 다 일어나고. 이러면서요, 어마어마한 한국 민족은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처냐? 일제시대를 거쳤어요. 그 말은 일제라는, 일본이란 나라에 어마어마하게 이름을 다 잃어버리고 글을 못 쓰고요, 말을 못할 만큼 이렇게 압제당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받았습니다. 근데 또 이념이 들어와가지고 남과 북이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런 이념 가운데요, 팽팽하게 맞서다가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납니다. 딱 6월 25일 새벽 주일입니다. 북에서 탱크 막 수백 대 가지고 밀고 내려왔습니다. 이게 뭐냐? 사느냐 죽냐는 거예요. 이제 한국이.
뭔가를 선택해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줄게. 예수 믿으면 죽는다. 이런 죽음의 공포 속에, 그래서 경기도에 저 보면요, 제암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화성에. 거기에 일요일 날 나무로 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십 명이 이제 모였습니다. 예배 드리려고. 딱 모이니까 총 들고 쫙 모여가지고 말했습니다. 예배 드리지 말고 예수 안 믿는다고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러니까 거기 모인 분들이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이지? 우리 예수 믿는다. 예배 드릴 거다. 그러니까 출입문을 밖에서요, 자무새 쇠로 쫙 잠가놓고 밖에서 불을 질러 다 죽었습니다. 그것도 외국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같은 동포가, 같은 민족이, 같이 이웃으로 지내던 사람들이 이념에 잡혀가지고요, 사람을 죽이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서 1950년대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합니다. 많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게 얼마나 각인이 무섭냐면, 저 어릴 때 자랄 때 새마을운동 일어나면서 새벽정이 울렸네 그럴 때요, 기억이 납니다. 둘 만나 잘 기르자. 둘 만나 노래도 어릴 때부터 들리고요. 근데 신기한 거죠. 그때 많이 자녀를 낳으니까 너무 낳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짓고 새벽정이 울리네 새마을운동도 이렇게 일으키고요. 그러면서 두 명 아니면 한 명만 낳아라 이거죠. 이게 무서운 게, 그렇게 계속 노래 부르고 했더니 어떻게 됐냐? 두 명 낳고 이제 한 명 낳습니다. 각인이 됐습니다. 이래가 지금 어떤 현상이 오냐? 이제 한국이란 나라가 없어질 만큼 노동인구가 없어요. 지금 세대가 부모 세대와 다르게 세대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데, 부모는 이런 시대를 거쳐왔죠. 죽느냐 사느냐, 지금 음식이 있냐 없냐, 생존의 시대를 거쳐왔는데, 그 다음에 태어난 세대는 정보와 지식 시대, 지금은 MZ 세대 AI 시대 아닙니까? 먹는 것 갖고 고민 안 하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몸이 문제가 오지. 그러니까 부모 세대와 지금 아이들 세대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부분이. 정서적인 부분도 안 맞고 의식적인 부분이, 저는 어릴 때 죄송해요, 밥을 먹다가 밥 남기면 죄 받는다고 그랬어요. 아니 밥 남기는 게 왜 죄를 받습니까? 먹기 싫어갖고 너무 배불러고 안 먹을래요. 그럼 그거 남기면 죄 받는다면서. 왜냐하면 부모 세대는 못 먹고 자랐거든요. 심지어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그 햄, 통조림 이런 거를 원조 받아가지고, 그게 뭐 좋다고요? 햄이 뭐가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만든 게 부대찌개입니다. 아시죠? 근데 우리가 만들었는데 외국 사람 좋아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세대 갈등이 일어나니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결혼해도 아이 안 낳는 시대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제 행복하게 잘 살자. 그리고 인구의 이제 절반 이상이 노인분들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200년, 300년 걸릴 게 우리나라는 지금 50년 동안 일어나요. 이걸 먼저 거쳐갔던 일본,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니까요. 한 10년 전에 그런 말이 돌더라고요. 혼밥. 혼밥이 뭐지? 혼자 밥 먹는다는 거예요. 에이 무슨 혼밥을요. 같이 밥 먹어야지. 안 그랬습니다. 다 혼밥 하잖아요. 일본이 사실은 몇십 년 전에 그랬거든요. 혼자서 밥 먹고 계란도 막 한 판이 너무 많잖아요. 혼자를 위한 계란. 개수 딱 제한하고요. 지금 이제 그렇게 시대가 됐습니다. 혼자 살고 혼자 사는 게 편해요. 누구 막 옆에 있으면 막 걸리적거리니까. 이런 시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이걸 거치면서 한국은 어떻게 되냐? 전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은 세계화되는 국가가 됐습니다. 한때 동방에 이 변방나라 아무도 기억 안 하고 코리아라면 코리아가 어디예요? 이런 나라가 지금은 K푸드, 김밥, 우리는 옛날에 이제 그냥 어디 소풍 갈 때 먹잖아요. 그리고 김밥 천국 생기면서 뭐 아유 뭐밥 먹을 거 없으면 김밥 먹어야지.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 가면 김밥이 한 줄이 우리 뭐 몇천 원이 아닙니다. 몇만 원 주고 먹어야 됩니다. 그 한 줄을. 미국에서는 없어서 못 판답니다. 냉동김밥. 센 것도 아니고. K푸드, 그다음에 K컬처, 문화. 한국에 나와가지고 가서
노래하고 춤추죠. 그냥 다 갑니다. 뭐 이런 게 없습니다. 한국 오고 싶은 게 젊은 세대들의 소원입니다. 한국 한번 가보고 싶다. 그 유튜브에 나오는 거 가서 떡볶이 한번 먹어보고 싶고 이렇게 해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말은 지금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 작은 나라에 자원도 없고 사람밖에 없는 이 나라를 인구 남북한 다 합쳐야 1억이 조금 안 됩니다. 남한만 해도 5천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라를 왜 이렇게 만드시냐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300년, 400년 걸릴 거를 50년 안에 쫙 가면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 전하라고요. 한국이란 나라를 모르는 나라가 아무도 없습니다. 전 세계. 하나님이 이렇게 한 이유는 복음 전하라고요. 외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 합니다. 왜요? 배워서 한국 와서 취업해서 한국에 살아보는 게 젊은이들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러시아, 영어, 미국 가고 싶고, 러시아 가고 싶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역전됐습니다. 한국 오고 싶어. 그런데 이런 속에서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제 오늘 만납니다. 일을 가시든 뭘 하든 간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런 속에 본인도 모르게 문화 속에 살다가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고 이런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오냐? 교회까지 옵니다. 근데 여러분 만날 때 세 가지를 반드시 치유해 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신비주의입니다. 이런 먹고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를 지나왔던 베이비붐 세대 어른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삶이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어디로 갔냐? 예수님 믿었어요? 기도원으로 간 거예요. 기도원 운동이 1970년, 1980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안 되니까 막 산으로 기도원으로 가서 막 할렐루야 부르면서 주여 하고 뭔가를 영적으로 답답함을 해결하려고 갔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치유를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답답할 때 어디 가지 마세요. 답답할 때 물어보지 마세요. 답답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보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그러면 어디 가서 물어볼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때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답답함과 여러분의 갈등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 갖고 정확하게 답을 줍니다. 제가 누군가를 향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를 읽든지 설명을 하든지 설교를 하면요.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합니다. 예배 기도. 이 기도가 회복이 돼야지 여러분의 진짜 영적인 내면의 갈등이 그때부터 없어집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어디 가서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봐도 속이 시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나는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갈등이 많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답답함, 갈급함.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내 이 답답한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 오는 마음에 말씀 가지고 오늘 시간 나에게 뭐라고 답을 좀 주십시오. 예전에 믿음 없을 때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예배를 탁 앉았는데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전부 내 이야기로 들리더라고요. 왜냐면 내 이야기를 목사님께 말한 적이 없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부로 처음 마칠 때까지 처음 겪어봤어요. 와, 어떻게 목사님 내 마음을 알고 저렇게 이야기하지? 처음 이제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죠. 이게 이제 매주 반복되니까 겁나는 거예요. 내 속을 하나님이 싹 다 알고 다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러지 않았냐? 네 지금 이렇지? 이런 느낌으로요. 그때 처음으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제가 어디 가서 안 물어보게 됐습니다. 기도원 갈 필요 없어요. 교회 와서 수요예배 가서 말씀 들어봐야지. 금요일 가서 말씀 들어봐야지. 너무 답답하다. 새벽에 가서 말씀 들어봐야지. 하나님이 저를 고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말씀을 받고 기도하다가 이제 이게 삶으로 가야 되는 삶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어느 날 시간 정해서 기도해라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아침
낮, 밤, 또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시간을 딱 정해놓고 알람을 맞췄어요. 알람을 딱 울리면 잠깐 차에서 학교에서 누굴 만나기 전에 기도 시작했습니다. 정식기도. 기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주일날 받을 때 이 뭔가의 답을 내가 잊지 않으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단어를 듣게 했습니다. 보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모든 거를 기도로 연결시켜라. 너무 맞는 거죠. 순간순간마다 불신앙, 순간순간마다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거, 이상한 것들 많이 몰려오는데 그때그때마다 생각, 마음 떠오르는 거, 보는 거, 듣는 것 가지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다가 중요한 어떤 사건이 올 때 하나님을 향해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이 시간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 질문을 하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교회에 와 있는데 예수 믿는데 굉장히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너무 중요한데 율법주의 되는 거죠. 율법주의가 뭡니까? 일이 딱 일어나면 사람이 처음에 그리스도 하다가요. 일 딱 생기면 갑자기 그리스도 사라지고요.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 말은 율법은 하나님 말씀인데 율법주의로 원인이 있다 보니까요. 자꾸 끊임없이 사람을 향해 정죄하는 거죠. 여러분이 딱 사건 생기면 어디로 가야 되냐? 완전 복음으로. 어떤 사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 완전합니다. 복음만 완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눈 가지고 나를, 복음의 눈 가지고 자녀를, 복음의 눈 가지고 사건을 보지 않으면 해석이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의 눈 가지고 사람을 보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를 향해서 편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육신적으로. 영적이지 않습니다. 쉬는 게 좋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좋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 각인뿌리 체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뭔가 예수 믿고 교회는 오지만 아직 체질이나 모든 부분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딱 터지면요 율법으로 딱 돌아가요. 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다. 여러분 사람이 사건을 일으켰지만 그걸 허락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문제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사람과 사건을 해석하지 않으면 개인도 율법으로 죽고요. 다른 사람도 율법으로 죽입니다. 정죄하면서. 진짜 사건이 일어났다. 복음의 사람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줄 알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본주의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중요하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너무 앞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고 복음 필요 없고 우리 생각, 우리 경험, 우리 지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도록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 가지고 믿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요. 전도라는 눈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예를 들면 집사님을 복음 전하고 싶어요. 그럼 말 함부로 하겠습니까? 절대 함부로 못합니다. 전도 생각 안 하면 어떠냐? 내가 기분이 나빠요. 이 사람 별로 안 좋아요. 그럼 관계 끝내면 됩니다. 전도라는 부분이 없으면 그냥 보기 싫어. 뭐 때문에 봅니까? 보기 싫은데 안 보면 돼요. 사람 관계란 거. 일 안 하면 돼요. 마음에 안 들면. 근데 전도라는 눈을 가지고 보면 살려야 되잖아요. 말 절대 함부로 못 하고요. 맞춰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언제 시간표 올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보고 기도하면서 대화하고 이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사람을 살리려고 전도하다 보니까 죽이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거를 이번 살리려고 맞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게 달라져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분쟁을 하고 사람을 거치게 만드는, 다른 말로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자꾸 시비 걸어가지고 넘어진다는 거는 시험 당하는 거예요.
별거 없는데 말이나 어떤 사건을 가지고요. 돌아서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뭘 말할 때 대꾸하지 마세요. 억울한 일 있죠. 살아가면서 억울한 걸 다 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억울하죠.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거짓말 말하는데요. 좀 들으면 어떻습니까? 저 욕 많이 얻어먹었으면 저 오래 살 겁니다. 욕 엄청 많이 하더라고 저보고요. 내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내가 사역을 예전에 할 때 아니 뭐 죄송해요. 개나 소나 나를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신경질 나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으면 고치면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야 억울하냐? 그러더라고요. 마음에. 겁나 억울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뭡니까? 내가 복음 전하고 제자 키우고 전도운동 하는데 렘트 키우려고. 근데 가만히 이렇게 말씀 생각하면서 하는데 주님 너무 억울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어. 말하니까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유대인들이 no 그리스도 아니래. 주님 말했는데 말을 안 들어주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어. 말이 안 통하니까. 그 생각하는데 아 주님은 말이 안 통하니까 십자가 달려 죽어버렸는데 내가 뭐 억울한 게 뭐 있겠나. 내가 안 죽어서 그런 거야. 그때부터 입 쫙 마우스 닫고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대꾸가 나니까 좋아요. 왜냐면 상대방이 속이 부부 뭐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 어떤 현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원수 갚지 마세요. 대꾸하지 마세요. 뭐 맞니 틀리니 시간 지나 보면 뭐가 맞고 틀린 건지는 하나님이 뒤집습니다. 언제든지 거짓과 여론이 이기는 게 아니고 진실이 이깁니다. 진리가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문제 자꾸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다가 어떻게 되냐? 중요한 영적 사실 복음 놓치고 전도 놓칠까 싶어서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 살리는데 지혜로워라. 여러분 하얀 거짓말이라고 들어봤습니까? 하얀 거짓말?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말입니다. 저 하얀 거짓말 잘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도가 교회를 안 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신방을 가겠죠? 전화해도 전화 안 받고 카톡 다 씹어요. 찾아갔어요. 벨 누르니까 안에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세요? 그럼 낸 줄 알면서 내가 모르는 데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맡고 있는 지역에 교구를 가고 있는데 누구세요? 이러더라고요. 이준수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왜 왔어요? 이러더라고요. 유치원 목사님 보내서 왔습니다. 유치원 목사님 가라 안 했어요. 진짜요? 이러더라고요. 문 좀 열어보세요. 자꾸 스피커로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문 열더라고요. 아니, 진짜 목사님 보냈냐? 아니, 목사님 보냈다니까요. 확인시켜 줄까요? 그럼 핸드폰 열어갖고 전화할까요? 그러니까 아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 보낼게요. 안 보낼게요? 안 보냈어요. 내가 맡고 있는 사람이니까 내 신방이니까 하얀 거짓말. 앉았죠? 요즘 왜 교회를 안 옵니까? 그러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건 그거고 은혜는 받고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야기 듣고 한 2시간, 3시간 듣고요. 이번 주부터 교회 오세요. 알겠죠? 두두 털고 교회 목사님 좀 악수한다니까 나가면 악수하는데 목사님 가끔 가다가 이제 허그도 하거든요. 이렇게 너무 감동된다면서 목사님 나를 안아줬다면서 성도분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 나오면 다른 분 말고 어르신들 나이 많은 김종혁 권사님, 이화영 집사 이런 분들 꼭 일부러 가갖고 손잡고요. 권사님, 집사님 이러면 나 2손 잡고 꽉 이래요. 어르신들 손 잡는 거 굉장히 좋아. 남자분 같으면 이태수 장로님 저 예전에 처음 봤을 때 나 갑자기 왜 이러시냐고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긴 좋아서 그러지. 그런 거를 좋아합니다. 성도. 그러니까 성도들은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교회 와서 정말 목사님의 어떤 관심 받고 싶고 알거든요. 근데 제가 모든 사람을 다 그럴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우리 성도님이 옆에 새 가족이다 좀 이런 분 다가가서 손도 잡아주고 너무 잘 왔다면서 얼마나 힘드냐고 요 한마디만 해도 사람이 살아난다니까요. 별거 있습니까? 별거 없어요. 와가지고 예배 온 게 은혜고 응답이잖아요. 와서 힘을 얻고 같이 찬양하고 찬양 듣다가 눈물 나오면 뭐 눈물 이렇게 하고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합니다. 근데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데 지혜로워라. 말 한마디 해도 행동 하나 해도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발 앞에 무릎을 꿇도록. 사단, 여러분과 저를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근데 무릎 꿇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살리려고 마음먹으면 길이 보입니다. 살리려고 마음먹으면 다 방법이 보입니다. 방법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있지만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발 앞에 무릎을 꿇도록 우리 광양복음교회 오는 모든 분들이 복음의 말씀 듣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개인 복음화, 가정 복음화, 지역 복음화, 후대 복음화 되도록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아무나 만나지 마세요. 내가 아무나를 만난다는 건 내 인생에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람, 소중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결정하시라. 왜? 여러분 가치 있는 분이니까, 소중한 분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면 너무 중요한 분이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만남을 굉장히 소중하게, 가치 있게, 귀히 여기는 사람을 여러분이 연락해서 차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시라. 전화 갖고 시간 맞냐? 시간 남는 게 시간이다. 그럼 안 와도 말하지 마시라. 내가 바쁜데 왜 이렇게 하고 뭐 보고 싶어서 그래 그럼 내가 바쁜데 시간 좀 내줄게. 요렇게 하라니까요. 여러분이 너무 중요한데 너무 여러분을 다 오픈해가지고 맨날 뭐 할 것도 이렇게 하지 마시라니까. 그럼 바쁘시잖아요. 저도 막 합니다. 저도 굉장히 바쁩니다. 안 바빠도 바쁜 척 합니다. 왜? 내가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아무나 만나면 안 되거든요. 시간 다 정하고요. 어제도 다 카톡 넣고 물어볼 거 물어보고 특히 이제 전문인들은 저보다 더 바쁘니까 일이 있을 수 있고 시간이 혹시 괜찮냐. 제가 원래 가는 시간이지만 혹시 괜찮냐고 물어봅니다. 일이 있으면 그럼 시간 조정하기도 하고. 왜요? 만남을 통해서 중요한 일꾼과 제자가 서기 때문에 여러분 만남을 굉장히 소중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하게 갖고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만남의 축복 오늘 바울과 실라와 의사 누가처럼 이 만남의 축복이 있는 한 팀으로 저와 여러분이 참 어제도 대학 3행자 다락방에 고백했는데 내가 광양을 올 줄은 참 몰랐어요.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게 축복입니다. 참 신기하죠. 단 한 번도 생각 없는 오산 가게 됐고 한 번도 전라도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전라도 땅에 왔고 거기다 광양 이름도 너무 좋아요. 그냥 광양교회 하면 또 그런데 광양 복음교회라 죽을 때까지 아니죠. 우리 교회는 복음교회예요. 참 누가 지었습니까?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름 교회 이름 내보고 지으라 그러면 머리 아플 텐데 머리가 모자라 가지고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사람 살리는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남기는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날이 되도록 말씀 붙잡고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